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말해서 종말론 설교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종말론 이 설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뭐랄까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올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 뭐랄까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면서 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도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좀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예수님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인들 뭐 예를 들면 바울도 그렇고 당장 종말이 임할 거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 정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동시에 이 세상은 언젠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역사가 이제 정말 3년 뒤면은 세상이 망한다, 아니면 올해 세상이 망한다, 아니면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수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그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내실 것이다, 뭐 구현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그런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지,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때가 그렇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을 강조하고 실제 역사적 종말을 임박한 역사적 종말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울의 강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아니면은 마가복음 13장이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또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그 몇 장을 딱 가게 되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소위 이 감람산 종말론 설교는 그 제
1차 유대 로마 전쟁 가운데 66년부터 이제 한 73년까지 있었던 그 이제 전쟁 가운데 70년에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그걸 완전 다 이제 파괴했을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쓰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성전 파괴가 전제되어 있는 설교라는 거죠.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 이후 1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뭐 예수님의 입을 빌렸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의 경험이 반영됐든 여튼간에 중요한 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종종 뭐 지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전쟁도 잦았고, 그래서 이게 종말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이 고발도 많이 당하고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시간 가면은 뭐 로마에도 고발을 당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로마보다는 조금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배신자도 그러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더 이상 내가 이제 기독교를 못 믿겠다. 예수도 죽었고 뭐 하나님 나라도 당장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배신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위협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내가 유익이 있길래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환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그때 이제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그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를. 왜냐면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 완전 무슨 먼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이제 종말에 가깝게 이제 괴롭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을 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이라는 건 조금만 기다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곧 이 모든 핍박과 이제 이 고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견디자, 이런 어떤 그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지만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만 견디면, 일주일만 견디면, 그리고 또 이제 한 1년, 2년만 견디면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그 힘이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나약한 존재고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는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힘들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허망한 그러한 아니면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힘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얻어서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 그냥 터무니없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완전 그런 걸 믿을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로 어떤 위험한 게 있냐면 많은 사람이 꼭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초능력이 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하여튼 정말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준 그리스도적인 어떤 저분은 뭔가 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 미혹이요, 미혹.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그걸 다 그럼 구별하는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무슨 그 사람에게 초능력을 주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인도 종교 어디 또 가니까 뭐 무리를 걷네, 뭐 손에서 뭐 희한한 가루가 나오고 쌀이 나오고, 온갖 그런 미혹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아무 근거도 없는 거고, 저는 그런 그 잘못된 그 주술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현실 세계를 여러분 살아간다는 걸 잘 기억을 하고요. 현실에 정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 무언가 신비적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미혹되라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엉뚱한 신앙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걸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니면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이고 저건 또 무슨 또 속임술까, 또 무슨 또 사기를 치려고 저러나, 이렇게 그냥 혀차고 흥미도 갖지 마세요. 정말 그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 그런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사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 사기가 정말 또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소위 말해서 미혹입니다. 미혹. 속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힘들 때 그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정말 단순 명쾌한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고,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고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붙들고 이 어려움과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많은 거짓 사이비 종교인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종교 사기에 우리가 미혹되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휴식의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오늘 또 일을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